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1년 52번의 주일 중에 27번째로 시작하는 주일이다. 맥주 감사 주일로 기념하는 오늘 우리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6개월 동안 열심히 사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뭐 놀고 먹은 인생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6개월 동안 작심하고 놀고 먹었어.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저마다 있는 자리에서 수고하며 살았지. 수고하며 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땠습니까? 또 살아라고 하시거든 예, 한번 또 살아보겠습니다 하실 겁니까? 아니면 아이고 괜찮습니다 주님, 한 번으로 족합니다 하실 겁니까? 이렇든 저렇든 또다시 살 수가 없음을 인정하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할 6개월 그 하반기를 한번 쳐다보십시다. 앞으로 살아갈 하반기는 어떨 것 같습니까? 상반기 동안 고생을 했으니 하반기는 꽃길만 있을 것 같습니까? 상반기 동안 실컷 울었으니까 하반기는 이제 웃는 일만 있겠습니까? 역시 여러분들은 살면서 뒤어봐서 압니다. 살면서 뒤어보고 겪어봐서 아십니다. 하반기에도 꽃길만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반기에도 여전히 우는 날이 있을 겁니다. 하반기에도 여전히 괴로운 날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부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살아보니 웃는 날만 있었습니까? 우는 날도 있고 행복한 날도 있지만 괴로운 날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나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분이 아닌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기분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으로 기록된 약속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주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 그 음성이 들려올 때에 그 음성, 그 말씀을 아멘으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보십시다. 8절 제가 읽어드릴 때 눈으로 보시면서 화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누가? 엘리사. 지난주에는 엘리사하고 또 누가 등장했었습니까? 엘리야. 엘리야 어디 갔습니까? 엘리야 갔다. 엘리야는 갔다. 여러분, 영원 무궁이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가는 겁니다. 때가 되면 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가 이르기 전에 여기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나중에 거기 가서 해야 할 일들만 쳐다보면 그 인생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라고 살아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엘리야는 갔고, 그래 이 사명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다? 엘리사다. 그 엘리사가 있었을 때 일어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자기 나라 임금님이 옷을 찢었다 하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이게 뭔 뉴스거리일까 싶으실 겁니다. 남이 옷을 찢든 꼬매든 무슨 상관일까 하겠지만 임금이 자기가 입었던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나 지금 힘들어, 괴로워, 화가 나, 이런 분노의 감정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 뭐 때문에 임금이 옷을 찢었는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어떤 이야기가 앞에 나오냐? 이웃에 있었던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그 나라 임금이 편지를 오늘 이스라엘 왕에게 보낸 겁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냐? 자기 나라에 아주 소중한 장군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장군이 나병이라는, 옛날 말로 하면 문둥병이라고 하는 피부병에 걸려서 지금 큰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병에 걸린 장군을 너희 나라로 보낼 테니 어째라는 겁니까? 고쳐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의 임금이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아니, 나더러 어떻게 고치라는 거야? 내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그걸 고쳐? 이걸 구실 삼아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는 뜻이 아닌가라고 옷을 찢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나병에 걸렸다, 문둥병에 걸렸다라는 뜻은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통하던 시대였습니다. 아니,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을 내가 무슨 용어로, 능력으로 고쳐내? 지들이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구실로 삼아오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이 왕이 화가 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다? 엘리사가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임금에게 하는 소리, 자기 나라 임금에게 하는 소리, 임금이시여, 어째서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합니까? 당신 크리스찬 아닙니까? 예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반응하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반응하냐라고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자기가 왜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반응하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적국의 장군이 오고들랑 자기에게로 보내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문둥병, 나병에 걸렸던 장군 나만이라는 장군이 이스라엘 땅으로 왔고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성경을 봤더니 이 장군이 조용히 은밀하게 온 것이 아니라 요란뻑적하게 행렬을 갖추고 그 나라 이스라엘로 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요란스럽게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오는 줄 알고 문 밖에 누가 나와 기다리고 있겠다? 엘리사가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왔더니 엘리사가 보였다, 안 보였다? 안 보였던 겁니다. 성경을 봤더니 엘리사가 문 밖에 나와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의 종 심부름꾼을 대신 보내가지고 그 장군을 영접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나아만이 기분이가 나빠진 겁니다. 내가 오는데 왜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영접하러 나오지 않는 거야? 기분이 이때부터 상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전해준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어디 가서 어째라?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몇 번? 7번을 씻으라라는 주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었던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을 했답니까? 말씀을 보십시다. 어떻게 반응을 했냐? 11절을 보십니다. 11절 눈으로 보실 때 나아만이 어째? 화를 내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 이해되십니까? 나아만이 지금 왜 화가 나가지고 그대로 돌아가 버렸습니까? 11절을 봤더니 나와 있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11절. 내 생각에는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엘리사가 자기에게 나와가지고 서가지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손을 내 이 썩어가는 피부 부위 위에 다 올려놓고 막 흔들면서 기도를 할 줄로 알았는데, 내가 생각한 건 이런 장면인데, 아니,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지금 나더러 여기 동네에 있는 요단강 가가지고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니 기분이 나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만이었으면 여러분도 화를 냈겠습니까? 화를 안 냈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화를 안 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만 봐도 더하면 더할 사람들이지, 고상하게 그러냐, 내가 7번이든 70번이든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돌아갈 그런 그 성품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의 인생이었더라면 나아만보다 더하면 더했을 겁니다. 나아만은 그래도 화내고 돌아가지 주먹질은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옛날에 예수 모르고 멋대로 살았던 인생이라면 아마 주먹을 날려도 2-3번은 날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때 나만의 그 생각을 깨뜨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만이 화를 내고 돌이켜 가는 그 걸음을 다시 돌려 세운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나만의 종들, 나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만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만에게 하는 말이 뭐냐? 13절 보십시다. 그 13절 보시니까 눈으로 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했냐 안 했냐? 했지 않겠냐? 그런데 지금 큰 일도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니고 가서 씻으라는 이 소리, 못할 게 뭐가 있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돈도 안 드는 그 일을 왜 못하냐? 돈 드는 일도 아닌데 하십시오. 돈이 안 들어? 여러분 같으면 했을 겁니까? 안 했을 겁니까? 돈 안 드는데 하지. 7억 내고 고칠래? 7번 가서 씻을래? 어쩌시려 겁니까? 7번 가서 씻지. 7억 아끼면 내가 뭐 70번, 700번이라도 갖다 씻지. 안 그렇겠습니까? 정신이 든 겁니다. 그래, 이거 돈 드는 일도 아니고 큰 일도 아니고 못할 일도 아니고 하면 되지.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이 순간에 뭐가 나타났냐?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였지? 생각해봐. 너 뭐 때문에 왔어?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이 뭐 때문에 왔습니까? 나병에서 고침받으려고. 그러면 나만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고침받는 거 아닙니까? 그 본질을 보게 했다는 겁니다. 본질은 고침받는 거. 내가 고침받을 수만 있으면 뭔들 못해. 그런데 여러분, 그 본질을 살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교회 왜 오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에 큰 일이 있는데 그 큰 일을 어떻게 하면 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해결해 볼까 하는 심상으로 오셨습니까? 내가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 물으러 왔습니까? 하나님, 제가 일어날 때 오른쪽으로 일어나면 동쪽, 내가 일어날 때 왼쪽으로 일어나면 서쪽, 그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왔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받은 은혜가 고마워서인 것입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니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주님께서 행해 주셨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고마워서 저는 그 고마움을 예배함으로 주님께 표현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받을 은혜만 쳐다보면 이상한 신앙인이 됩니다. 여러분,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온 것은 나병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본질은 나병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그 본질을 흐려버리게 하는, 본질을 기억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된 것입니다. 본질을 흐려버리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기분입니다. 감정입니다. 살다 보면 감정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기분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하반기 너 또 감정에 속을 거야? 너 또 기분 따라 살 거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기분 따라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뭘까? 주님 안에서의 기쁨, 주님 안에서의 평강. 오늘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평안하면 행복한 하루인 것입니다. 다음 달에 뭐가 들어오면 행복하겠지, 승진하면 행복하겠지, 큰 집으로 이사 가면 행복하겠지. 행복을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행복하지 못한 인생이, 오늘 행복할 실력이 없는 인생이 내일 갑자기 없던 실력으로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이 귀하고 오늘 이 시간이 귀한데 오늘이 행복하지. 그런데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이 귀한 줄도 몰라. 오늘 이 앉아서 멀쩡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귀한 줄 몰라. 그런 사람이 어찌 또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멀쩡히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십시오. 지금 뭐 터질 일이 있어가지고 언제 터질지 몰라가지고 긍긍해 보십시오. 앉아 있는 게 앉아 있는 건지. 편안하게 이 시간에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게 기적인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아야 하겠어 하는 마음으로 오셨다면 잘못 오신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을 하는 거야. 그걸 해보라고 허락받은 것이 시간인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봐. 너 예수님이 저럴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봐. 너 예수님이 저럴 때는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봐. 너 믿음의 선배들이 저럴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사도행전을 읽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내일부터 우리가 같이 읽으실 텐데 특징을 보게 되실 겁니다. 어떤 특징이냐? 사도 바울이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래, 내가 며칠 3일 뒤에 저 쌍용동에서 보자, 우리 봅시다. 3일 뒤에 쌍용동에서 보십시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뭔 뜻이냐? 늘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여지를 두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반기를 여러분이 살아가실 겁니다. 8월에는 뭐하고 9월에는 뭐하고 10월에는 뭐하고 계획을 쭉 세워가실 터인데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백을 두실 건지 마실 건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 생각으로 채워놓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소리 하지 말자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여백. 그래서 나는 3시에 쌍용동으로 갈 생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야, 2시간 뒤에 가 라고 하실 때에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보자는 겁니다. 하반기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죽는 그 길로, 망하는 그 길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건건마다 간섭하시고 사는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하고 내 생각하고 딱 부딪힐 때 나만처럼 화내지 마십시다. 나만처럼 분노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부딪힐 때에 그래, 하나님이 나보다 더 똑똑하시오, 더 옳으시오, 선하시오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어놓자는 겁니다. 그걸 가장 잘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걸 가장 모범적으로 살아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십자가 그 큰일 앞두고 주님, 나 이 십자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 잔을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 이 하반기를 살아내 보십시다. 느낌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 찬양팀의 찬양도 별로고 말씀도 별로고 가슴이 뜨겁지가 않네, 가슴이 쿵쾅쿵쾅 솟구치면서 눈물도 좀 흐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네. 여러분, 그런 걸 원하신다면 극장 가가지고 영화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늘상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여러분, 그게 충분합니다. 기분과 느낌은 3일을 가지 못하나 주께서 들려온 말씀은 내 삶을 영원까지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나더러 하시는 말씀, 너 하반기에도 너가 세운 계획은 있겠지만 네 뜻대로 안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거야. 그때 네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부딪힐 때 너의 생각은 요란뻑적하게 뭔가가 있어야 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화내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너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니? 나병으로부터의 구원 아니니? 너 일상의 삶을 회복하는 거 아니니? 너 다른 사람들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었니?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감사하게 볼 줄 아는 눈과 감사로 고백하는 입이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속을 때가 많습니다. 기분과 감정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속지 않게 해주시고 기분과 말씀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엘리사의 이 이야기, 나만의 이 이야기가 하반기를 살아갈 때에,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모습이 아닌 주님을 인정하는 태도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